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의 근원이 된 믿음. 복의 근원이 된 믿음. 예. 경영학계의 대부로 불리는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 나이 13살 때에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인 필리 글러라고 하는 선생님이 아주 13살들, 철없는 어린 아이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너무 어린 나이인데 좀 어려운 질문을 했죠. 13살밖에 안 됐는데 너희들이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애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점점 다 어안이 벙벙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똑같은 이 질문을 던진 이것이 그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아이들도 있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 선생님의 그 질문, 각자 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었던 이 질문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한참 흘러서 한 6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 벌써 나이가 70이 넘었죠. 60년이 지났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동창회를 하는데 한결같이 그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철은 없었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질문한 것이 특별히 우리 마음에 새겨지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담고, 우리 인생은 다 왔다가 가는데 누구나 태어나서 다 죽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그걸 늘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참 큰 교훈이 되고 어떤 말씀보다도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았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됐다. 이렇게 나이 70이 넘어서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다 이 선생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잊은 것 같았는데 그 어릴 때 선생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저마다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많은 사람 앞에 기억이 될까? 이런 질문을 또 아울러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 다 우리가 죽을 텐데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그런 기억을 묘비에 새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참 중요한 이야기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 너무나 잘 알죠? 우리 믿음의 아버지. 참 이 아브라함은 참 귀중한 존재예요. 세계의 3대 종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유대교. 처음에 그 구약의 그 유대교의 그 시작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예요. 유대교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의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요즘에 문제가 많은 이슬람도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예요. 그죠? 근데 그 이슬람에서는 이삭이 대를 이은 아들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우기는 거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스마엘이 장자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스마엘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그 대를 이은 아들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오늘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유대교가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으로 통해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기독교. 그러니까 넓게 보면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하고 캐토릭을 포함하는데 캐토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과정이 있고 거기에 또 마리아를 통과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인 성경하고 좀 거리가 멀다 해서 개신교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그 입장의 큰 테두리를 보면 캐토릭도 기독교 범주에 넣긴 넣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바로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이 기독교 모두에서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공통적인 거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역사적으로도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그 믿음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구원의 사람으로서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뭐 어떤 종교든지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오직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저마다 다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 대표적인 거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일생,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산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됐어요. 자신이 복될 뿐만 아니라 복의 뿌리가 되어서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은 함께 이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이 누리는 모든 사람은 또 동시에 또 복의 근원이 돼서 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런 축복의 그런 연결고리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산 것이 바로 복된 생활이고 그 결과 자기만 복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복되게 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동시에 우리들도 복의 근원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의 삶을 4가지의 유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대개 모든 사람이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 죽을 수 없어서.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사람.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고 먹어야 하니까 마지 못해 일해야 되고 그래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모두에서 기쁨이 없어. 그냥 늘 짜증스럽고 그냥 억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늘 보상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상. 내 수고보다 보상이 적다고 불평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왜 이렇게 보상이 적어? 왜 이렇게 칭찬이 없어? 그럼 늘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괴로운 거야. 그게 없으면 괴로워요. 늘 보상에 연연하는 사람. 사람의 어떤 그런 인정과 칭찬에 연연하는 사람. 그게 없으면 사는 의미가 없어.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언제나 완벽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항상 좀 특별하다. 이렇게 특별의식을 갖고 사는 경우. 그리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한평생 사는 사람. 자기 자랑이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어. 네, 자기 자랑으로 살아. 자기 자랑으로. 그리고 남과 같아서는 못 견뎌요. 내가 뭔가 좀 달라야 돼. 특별해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 남한테. 무조건 남보다 나아야 돼. 남보다 나아야 돼. 남보다 못하면 괴로워서 잠도 못 자요. 이렇게 자기 자랑,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한평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평안과 사랑을 추구하며
그저 하나에서 열까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그 마음에 평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헤아려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걸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늘 범사에 하나부터 열까지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감사하며 삽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이대로가 내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큰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신 거예요. 더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나의 나딤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나의 나딤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요. 다 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셨어도 우리는 더 그 사랑에 배반하고 그 은혜대로 다 살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며 사는 우리죠. 거기다 대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또 은혜 속에 긍휼 속에 축복 속에 삽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더 나는 큰 걸 늘 받고 산다. 그런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는 행복,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 어쩌면 너무 분에 넘친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부를 때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이 얼마나 더 귀한지 얼마나 더 우리가 참 그분의 사랑이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늘 그렇게 내게 은혜가 넘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아브라함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그가 받은 복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내가 먼저 주님 찾아가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짐한 게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로 보상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우리가 다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창조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 다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숭배하는 그 속에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 여전히 같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 물결 속에 살다가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들도 어쩌면 정말로 믿지 않는 가정, 우상 숭배의 가정, 맨날 유교 속에서 제사하는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다 불러내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그런 역사 속에 그런 가정 아닌 데이 별로 없잖아요. 열심히 불교를 믿는다든지 유교에 빠져 있다든지 뭔가 아니면 토속적인 그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 속에 있는 우리들, 우리 부모 되든지 우리 때든지 그런 데서 하나님 우리를 다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갈대우르에 사는 한 사람, 어쩌면 죄악 중에 사는 그 사람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어요.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그때,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부름이 이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이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부를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생각하면 이게 참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이 들려왔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 내 마음에 들려오는 것, 이게 축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때는 설교를 들어도요,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내 마음의 귀에 들려오는 것, 이게 복이죠. 일단은 듣고 들은 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 당연히 믿어야 할 것을 못 믿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참 복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상 대대로 갈대우르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거기에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 상황에 있으면 쉬울까? 그 생각해 보세요. 그 갈대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정말 현실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편하게 누리고 사는데 그것도 낯선 땅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모험입니까? 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거기는 지금같이 이렇게 누리는 것이 보장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인데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할 때에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축복된 것만 듣기는 얼마나 쉬워요. 그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결단하기 힘든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더 평안한 말씀, 나에게 더 유익하고 땅에서도 볼 때 좋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음성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보장됐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곳으로 떠나라.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죠. 우리에게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거저된 게 아니에요. 갈대우르보다 더 풍요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곳으로 가라고 그런 음성이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죠. 다 받아들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요 들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그 말씀을 믿었고요. 중요한 것은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이 최고의 복입니다. 네,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인 것 같아도 순종이 최고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정말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우리가 나오지만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라면 바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순종이 최고 복이고요. 우리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순종한 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예. 우리가 그 믿음을 절대적으로 가져야 돼. 하나님이 말씀한 거에 순종한 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줄 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은 어쩌면 애굽 생활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풍요롭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대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어떤 경우에도 순종해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야. 갈 곳도 분명치가 않아. 그냥 하나님의 가라는 대로 가는 거야. 보통 모험이 아니잖아요. 가시라니까 가는 거야. 그 믿음, 그와 같은 순종, 그와 같은 신앙, 그와 같은 마음,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복이냐? 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복이. 참으로 귀한 복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 오직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정체의식,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거죠. 예, 신학자 말센 프루그트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땅을 콜럼버스와 같이 발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그리고 그 음성,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가 뭐 새로운 것이 있어서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보는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전에는 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까가 아니라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영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이제 약속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예 들리지도 않고, 그런 들리지도 않으면 순종도 못하는 건데, 들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어떤 담대함이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정든 고향 땅, 조상 대대로 정든 땅, 풍요가 있고 안전한 그 땅을 과감하게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도요, 이방 땅에 가서도 주눅 들지 않아요. 당당하게 갑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요, 담대함이 있어요. 주눅 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부유해지니까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분가할 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다. 네가 북하면 나는 남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양보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양보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도요, 다 양보를 해서 조카 롯이 기름진 땅 요단들을 택해서 갔어요. 기름진 거 좋은 거 택해서 가다가 결국은 소돔성까지 들어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다 양보했던 아브라함, 인간적으로는 좀 허전하고 조카 롯한테 섭섭함도 있었을 거 얼마든지. 그러나 그런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보는 땅 다 너한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양보하면 먼저 좋은 걸 상대방에게 우리가 양보할 때 우리가 당장은 손해를 보고 마음이 허전하고 아쉬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죠.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산 위에 올라가서 다 봐라. 산 위에 올라가면 동서남북 사방이 잘 보여요. 내가 보는 땅 다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보하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양보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택해 갔던 롯은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아내마저도 소등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불행스럽게 그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이런 우상 숭배 족속들을 이루어 결과가 너무 나빴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모든 걸 다 줬지만, 양보했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은 영원히 남고 아브라함의 그 누린 모든 축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복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요. 복의 근원이다 하는 거죠. 나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이 이게 부르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 삼칸도.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 거기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소동성과 같이 풍요로운 게 많아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거기가 하늘나라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것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복의 뿌리,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의 아버지가 됐어요. 복의 뿌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브라함이 복되다고 보고 부러워하고 아름답고 또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본받고 싶고 우리도 그의 자손이 되고 싶고 그가 순종했던 그 순종을 나도 하면서 가고 싶은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된 증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모델이 됐어요. 복의 모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고 산 게 아니에요. 이쪽에 가서 텐트를 치고 살다가 얼마 살다 또 저쪽에 가서 텐트를 치고 살아요. 유목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유목민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고 우리가 다 천막 치고 살면서 고향을 떠나라는 말도 아니에요. 다 보따리 싸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유목민처럼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느 한 곳에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이 땅의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천국이 아니고 주님이 가라면 가시고 가라고 오라면 오고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초연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큰 집에서 편안히 사는 것만이 우리가 소망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초연하게 세상을 항상 훌쩍 떠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텐트 치고 사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텐트를 걷는 거예요. 가야 되면 걷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땅의 것 추구하지 말고 세상에 너무 집착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웅다웅할 것도 없다는 거죠. 지나치게 욕심 부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새로운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계속 움직였어요. 때로는 애굽 땅으로도 내려가고 지시하는 땅으로 계속 움직여 다녔어요. 순례자의 길을 걸었어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했어요. 세상의 나그네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나그네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게 했어요. 어느 곳에 집착하고 어느 곳에 정착해서 평안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으로 항상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어느 곳에도 마음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 땅은 마음 붙일 곳이 못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가장 귀한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비록 아브라함은 의인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어떤 경우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 의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한 거 다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누구보다도. 그러나 부족함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면은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럴 때에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떤 지혜나 소유나 지식이나 그 무엇을 다 갖춰서 완벽한 게 아니라 늘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갖고 가면 하나님 우리를 의리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인정해 주신다.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듯이 인정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실수도 했어요. 애굽 땅에 갔을 때요,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은 가끔 피곤할 때가 있어. 이 사라가 아리따웠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보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라고 누이라고 속였어. 근데 원래 사촌 누이는 누이야. 그러나 지금 자기 아내인데 누이라고 하면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남자가 비겁하게 해요. 이 아브라함은요, 성격적으로 보면요, 그 기질로 보면 약간 우유부단해요. 이렇게 바울과 같이 막 의지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은 순해요. 유부단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가 됐을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질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다 믿음의 사람이 돼요. 하필 쓰임받은 사람 돼요. 기질은 다 달라요. 그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그 남자예요, 어디? 남자 세계에서. 그런데요, 그런 실수도 했어요.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요, 조금 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으면 되는데 이스마엘은 왜 낳냐고. 아무리 사라가 대를 잇기 위해서 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도무지 이제 나는 이제 단산하고 애 낳을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저 하갈 통해서라도 대를 이으세요. 그러면 여보 무슨 얘기야? 더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반드시 줄 거야. 이래야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 상황으로 보면, 그런 걸 보면 믿음의 아버지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정 속에서 정말로 믿음의 자격이 없어요. 때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해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잖아. 근데 웃음 말로 여보 고마워 하고서는 얼른 가서 이스마엘 낳았다고. 이게 남자들의 속성. 그래갖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오늘 얼마나 세상이 골치 아파요. 중동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함께 웃지만 다 이게 우리 실수 아닙니까? 우리들도 얼마나 그런 많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셔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게 우리 열심입니까? 우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요, 그것은 뭐 실수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대로 무조건 순종했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순종해야지. 어떤 경우에도 순종했어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자기 생각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조건 예, 아멘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항상 우리가 예, 아멘.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사랑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인이 되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믿음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과거와 또 실수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뒤에 거 잊어버리고 새로 주신 말씀을 갖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 표본, 그 모델, 그 패러다임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죠. 종달새 알을 손에 들고
종달새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다 그랬어요. 지금 종달새 알이 내 손에 있는데 이 알을 보면서 이게 종달새가 돼서 막 지저귀는 그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자주 웃고 많이 웃을수록 행복해요. 정 웃을 일이 없으시면요, 코미디라도 보세요. 하루 종일 인상 쓰고 앉아있지 말고. 건강에도 안 좋고 영적으로도 안 좋아요. 웃을 일을 만드세요. 자꾸 웃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게 웃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잘 안 웃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웃어야 돼요. 많이 웃을 수 있으면 행복하다 그랬어요. 웃음 있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또 우리가 현명한 사람에게 얼마간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오늘이 파더스데이죠. 저는 이제 어제 땡겨서 애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오늘 바쁠 것 같아서. 그래도 자녀들이 아직 부모를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부모 몰라라 그러면 얼마나 참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도 아빠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제가요, 이번 파더스데이는요, 딴 때는 아무것도 필요한 거 없다. 그냥 식사나 함께 하자 그래. 이번에는요, 필요한 거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물 받았어요. 지들 복 받으라고. 근데 뭐 큰 건 아니고 조그만 거. 아빠가 선블락이 하나 필요하다. 뭐 선블락하고 뭐 해서.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지만 하면 이왕 어차피 내가 말 안 해도 사거든요. 뭐 어떤 때는 옷도 사고 그럴 거 뭐 있어요. 필요한 거 말 어차피 할 거 하지. 그러면 아빠의 편은 그럼 지도도 보람이 있고. 요 파더스데이에 식사 대접 못 받는 분한테는 죄송한데 하여튼 간에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우리들은 대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서 최상의 것, 최선을 보는 것보다 좋은 것을 보는 것보다는 나쁜 걸 보기가 쉬운데요. 그러면 행복할 수 없어요. 항상 볼 때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 거기서 최선의 것을 뽑아낼 때 내가 유익해요. 단점만 보면 나도 무너져요. 항상 허물을 보지 말고 최선의 것, 그 사람의 장점이 뭔가, 내가 좀 본받을 게 뭘까.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런 걸 뽑아내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온 흔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졌다면 그게 내 행복인 거예요. 그게 내 보람인 거죠. 그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행복해졌다면 나는 헛된 생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된 동기가 되고 누군가 나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 사람이 행복을 얻고 뭔가 회복됐다면 그게 내 보람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그걸 내 행복으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나 스스로가 복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나 하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만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믿음을 얻고 내 행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행복해지고 나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 통해서 누군가가 또 구원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오늘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의 뜻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도 물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아멘이었고 참 그것이 어떤 경우라도 순종해서 갈대우르를 떠나고 또 독자 이삭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참 그 넘치는 그 은혜 안에 참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넘치는 그 감격 속에 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허물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최선의 것을 항상 우리가 발견하고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더 행복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우리가 더 아름답게 마지막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와 이 축복 속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삼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세우신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